야곱이요,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룬 후에 형 에서가 이제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잘 돌봐줄 테니 내가 거하는 세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청을 거절하고 어디를 가냐면 숫곳에 가서 잠시 쉼을 누렸고요. 이내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몰 일가에게 백크시타를 주고는 땅을 사서 세겜 땅에 정착하여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이곳 세겜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겜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고장 딸들, 자기와 또래 비슷한 딸들, 자매들이 어떠한지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며 외출을 했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하몰 아들 세겜에게 험한 일,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은요, 그런 다나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집에 잡아다가 강급을 해놓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출한 딸 디나가 늦은 시각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자 애가 탔겠지요. 그래서 수소문하며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의 집에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무나 당황한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 빨리 이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하몰이 그의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당황했겠죠. 그리고 뒤이어 야곱의 아들들도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지금 분노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온통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 집에 사과를 하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내 아들이 당신 딸 마음에 들어하니 결혼시킵시다. 이참에 결혼시킵시다. 혼례 제의를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읍 자녀들과 당신네 자녀들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서로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사귀다가 정식으로 청혼을 해와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들어줄지 말지인데, 그런 몹쓸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지금 결혼을 하자고 덤벼드니 화가 나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이 세겜이라는 녀석이 결혼 지참금은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말에 야곱도 막 화가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4장 14,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할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우리는 다 할례를 하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민족과 결혼하는 일 아주 큰 수치로 여기고 있으니, 만약에 당신들 쪽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 흔쾌히 승낙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심은 아니지요. 복수를 위한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고 저들이 다 행하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신앙적 신념이고 전통인데, 그거를 해야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니 그 할례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 받는 것쯤 뭐 큰 대수는 아니겠다, 큰 손해는 아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로 그 지역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 받게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됩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 성읍을 급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고 무엇보다 몸 상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싸울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성읍 남자들이 거의 다 꼼짝없이 전멸을 다 당했고요. 또 그 부녀자들 아이들은 다 끌려갔고요. 그리고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는 이 아주 그냥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었던 것은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였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 축복할 때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해 주는데 시몬과 레위는 이 칼날의 폭군이다. 너희들은 저주받아서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일이 되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이렇게 데려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 과한 일이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자기와 자기 가문에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복수의 칼바람, 피바람 불게 될지 뻔히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상상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저주를 받고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 그래서 주동자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34장,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참담함이 느껴집니까? 이놈들아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칼 들고 무기 들고 달려올 텐데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적거늘 우리가 어찌 저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오히려 발끈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무시하고 우리 여동생에게 우리 누이에게 이런 몹쓸 짓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보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해도 문제이고 안 해도 문제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에는요 더군다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이 널리 통용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당연히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몰 쪽 사람들이 또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일만 남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에 이보다 더 큰 복수가 일어나면 몽땅 야곱의 식솔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형 에서와 원수진 일로 인하여 수십 년간을 정말 고생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제 좀 야곱이 살만하나 싶었더니 이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당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대처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효과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올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사불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 큐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제 훈련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수량이 가장 많고 물살이 가장 빠른 시기였기 때문에 이 넘치는 물,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나게 되죠. 상류로부터 그 급한 물이 뚝 끊어지는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치렀던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무기도 사용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6일 동안은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돌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크게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전쟁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과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차지하여 그 땅을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이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성은요, 그 규모나 적의 숫자로 보나 이 아이성과는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쳐들어가도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가 방심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쭉 둘러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작고 허술하기 때문에 우리 군사가 총 출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분석을 하며 보고를 하죠. 그래서 군사 3,000명만 올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죠.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전쟁에서 졌다면 전쟁에서 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옳습니까? 어떤 반응을 해야 보편적이냐면 우리의 작전이 잘못됐나? 우리의 무기가 적은가? 우리의 군사가 적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 여호수아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간절히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 간절하게 물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실패 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진 겁니까? 이 고난이 왜 우리 민족에게 임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작전 때문도 아니고 군사와 무기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범죄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1절 상반절,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계속 승리하고 너희가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범죄함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불순종의 죄악들, 이거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대체 우리 백성 가운데 있는 불순종과 범죄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점검하며 살펴보았더니 나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아간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아이성을 넘어 계속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상치 못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내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이나 불순종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 원리에서 바라봤을 때 죄악된 요소, 불순종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여호수아가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 속에 그런 범죄함들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철저히 제거했을 때 비로소 우리를 맡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넘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철저히 점검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죄악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다 아닐 거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오늘 야곱이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았고 많은 험난한 일이 그 여정 가운데 있었겠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험난함을 다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들이 제일 먼저 정착했던 곳,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겜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땅, 아브라함 이후에 부모 땅, 조상의 땅, 고향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겜이 야곱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땅, 있어야 하는 땅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야곱은요,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었던 때에 형이 동생 야곱아 우리 세일로 함께 가세 하는 이 청을 마다하고 거절하면서까지 하나님 명령하신 땅,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땅, 고향 땅인 이 세겜으로 가서 굳이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세겜으로 갔다면 거기서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세겜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여러분 세겜으로 가지 않고 형을 따라서 그냥 저 세일로 갔으면 이런 일 만나지도 않았겠지요. 왜냐하면 큰 힘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형 에서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 얼마나 든든히 지켜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세겜으로 갔다, 이런 낭패, 이런 인생의 큰 고난을 그가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발달되고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큰 대제국이 메대 바벨론 연합국에 의해서 공격당해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 니느웨에 있었던 아수르의 핵심 세력들이 잠시 훗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몸을 의지하여 망명에 피해갔던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은 그만큼 크고 넓고 힘있고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것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좋고 발달된 땅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지금 이주해 간 거예요. 굳이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분당을 떠나서 당진으로 온 거예요. 서산으로 말씀드리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생각해 보세요. 서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분당에 살다가 당진으로 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왜 굳이 왔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분당 놔두고 당진, 하란 놔두고 이 세겜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과 여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에 세겜 와서 정착하여 산다면 그의 삶 형통하고 그의 삶 세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축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너무나 극심한 기근이어서 저 애굽의 몸을 피신하여 먹을 것 구하러 애굽까지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을 그 가나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좋은 땅을 떠나서 굳이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셔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겜에서 야곱이 너무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저는 이 세계에 좀 마음이 안 듭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세겜에서 나태하게 살았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야곱이 세겜에서 좀 나태했다 한들 그거 고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가정에 이런 풍비박산이 일어나도록, 야곱의 그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이런 아주 무자비한 도륙을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야곱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의 영 나태함 깨우시겠다고?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해석 같아요.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나의 행실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야곱 가문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디나가 행실이 옳지 않았고 그 행실이 천박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소 이것도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오늘 같은 이런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도 번뜩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참을 묵상하다가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랬거든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욥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지요, 정직하지요, 하나님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나 있지요.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고요, 그 많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듯 다 사라지게 되고요, 특히 자기 몸에는 무서운 질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욥이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을 듣고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함도 하시고 먼 길마다 않고 찾아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 욥의 상황과 욥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고 기가 막힌지, 욥기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새 친구가 욥을 와서 보자마자 이 지금 상황과 상태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에 죄 뒤집어 쓰고 그 옆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 시키고 그 옆에서 같이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웠던 욥이요,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때부터 욥의 입술에서요 날카로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나았을 거다.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에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런 입에 담기도 험한 말을 욥이 막 그 의로운 욥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욥기 3장 11절 말씀 그 한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욥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세 친구들이 그 욥의 말에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욥기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논쟁이 뭡니까? 논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얘기라도 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라도, 이유라도 들어야 덜 억울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아무런 얘기를 말씀해 주지 않으니 나는 도무지 내가 이 고난, 환난을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새 친구는 뭐라고 계속 답변을 하고 있냐면, 이복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우리는 모르지만 자네가 알고 있는 죄가 있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자네는 잊고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것이니 자네 속히 얼른 그 죄 회개하시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며 계속 논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3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 가운데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욥기 38장, 39장 긴 분량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욥에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며 그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 속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 바닷물을 가두었느냐? 누가 서름없는 광야에 비를 내려 연한 잎이 나게 했느냐? 너는 그것 다 보았느냐? 너는 그것 다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실 때 욥은 그 모든 질문에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이치를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사랑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 참 어리석구나.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찌 다 하나님의 그 일을 알려고 하느냐? 또 새 친구들에게도 책망하시기를 너희도 다 알지 못하면서 왜 친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며 너희들은 정죄만 하는 것이냐? 결국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 상반절 세번역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42장 5절 말씀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길 원해요. 다 이해하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나도 모를 때가 많거늘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어찌 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왜 베델입니까? 베델이요, 야곱에게 은혜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자리였어요. 야곱에게 베델은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세겜은 당연한 자리였지만 베델은 은혜의 자리였기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은혜라.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문제가 점점 커서 도무지 걷잡을 수 없어 감당하기 힘겨울 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형의 청을 거절하면서까지 세겜 땅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합당한 복을 내려주셔야 마땅하지.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는 일이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고 너무 막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있으시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사 내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심으로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인생의 위기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그 베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붙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그 은혜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닥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알아서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 아닌가? 하며 그래야 하나님을 따져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이 어려움, 이 겪는 이유를 내가 다 알 길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베델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붙들며 계십니까? 오늘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지를 붙잡으면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삶의 베델 자리에 올라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면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한번 피할 길을 내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오늘 우리 야곱과 같이 우리 삶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길이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나 가슴 아프고 힘겨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그저 문제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베델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올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므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야곱 같은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